말세의 고통에 대한 대책, 대비책,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말세 때는 고통의 때라는데 꼭 대비책을 잘 강구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에 우리나라도 이제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영어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의 이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꼭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너는 이것을 꼭 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말세에는 참 심각한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벌써 한 2000년 이상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이 말세인지 안 말세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지금 말세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신문 기사에 난 것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일보에 어제 난 건데, 외로움, 시대의 병, 연결을 복원하라. 지금 지구촌에 80억 정도 살고 있는데 약 10억 명 정도가, 여기는 글씨 잘 안 보이죠? 10억 명 정도가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외로움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갤럽이 14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는 성인 4명 중 1명, 10억 명 이상이 매우 외롭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은 19세에서 29세, 청년층이 가장 높은 수치 27%를 보였다. 이렇게 매우 외롭다가 24%, 약간 외롭다 27%, 외롭지 않다가 49%. 142개국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경험한 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15세, 18세까지가 제일 높아요. 19세, 29세 높아요. 30, 44세 높아요. 45세 이렇게. 자, 10억 명, 여기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려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말세라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최소한 30년, 50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뭐 자살했다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어떤 일로 농약 먹고 자살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은 너무너무 빈번한, 나름대로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아니면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오리니까 너희는 대비책을 강구해서 그 고통하는 때에 그 고통의 늪에 함께 빠지지 말고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줘라. 그런 뜻이겠죠? 유비무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일, 화를 당할 일이 없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은 뭐냐면은 7년 동안에는 대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7년 후에는 아주 극심한 기근이 온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으로 보여줬는데 이 바로왕은 이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요셉이 그걸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너무너무 감탄해가지고 이 사람을 총리로 기용했어요. 이 사람이 나라를 잘 돌보면은 그런 위기에서 나라가 잘 버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에 그렇게 그냥 막 펑펑 소비하지 않고 창고를 다 채워놓고 후년에 7년 후에 올 흉년을 대비해서 자 이렇게 7년 뭐 흉년이 1년에 끝나는 거냐고 7년이 올 거랑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해서 수위를 조절하듯이 조절하면서 이렇게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5절이면은 그 말세에 큰 환란이 오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말세에 일어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예. 지난주 우리가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정말 부모를 모시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부모를 거역하는 거 아닌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 해도 효예요. 요즘에는 같이 사는 또 부모님들은 그래 요양원에 안 보낸 것만 해도 감사하다. 더 나가서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가 다 아시겠죠? 외국을 여행 가신다든가 정말 그냥 웃는 얘기지만은 이건 참 버려진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생 끝말에 그 상처 그 경찰들이 수속 어디고 아들이 어디고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성도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이것이 말세 현상이지. 그런데 지금은 뭐 옛날처럼 뭐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또 그 산소에 가서 함께 천막치고 이렇게 효를 한다고 이렇게 상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 이제 중학교 2학년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시골의 문화는 1년 동안 아버님한테 꼭 상을 차려드렸어요. 지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다 볼 수 없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 문화, 장례 문화가 달라져서 그래서 밥을 먼저 하면은 제일 먼저 아버님한테 딱 바치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상을 내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끼리 먹고 그러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게 효를 하는 하나의 방편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농경시대에 살았어요. 농경시대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저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너무나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왜 바뀌어요? 말세니까. 그것만 알면은 상처가 안 돼요. 제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한 40여 년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될 때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누가 모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됐어요. 저희 집에 계시고 또 우리 형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저희 교회 오면 편하긴 한데 또 개척교회고 방도 편하지 않고
근데요, 지하실에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저희 방한칸, 어머니 방한칸 만들어 놓고 지하실에도 이런 상가 얻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사람들은 다 어른들은 또 습성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화장실을 가면 또 2층 올라가고 힘들고 하니까 요강을 갖다 놨어요. 요강은 알죠?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예. 오래 살았던 분들 다 있어요. 요강. 예. 그 요강을 어머니 방에 갖다 놨어요. 예. 편안하게 저녁에 나가신데 이렇게 힘드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요강을 저녁에 일부 오신 것을 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저 그 시골에서 농사하시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동네 이런 그 요즘으로 말하면 주말 농장 같은, 예? 그전에는 뭐 주말 농장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밭대랭이 하나 있어가지고 버려진 거 거기다가 뭐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강을 그걸로 가져가서 이제 거름 주는 거, 거름. 시골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건 누구네 집이나 다 그렇게 그 소변을 다 모아놨다가 이제 소변 대변을 다 모아놨다가 그걸 거름으로 썼어요. 예전에는 다. 그 문화였어요. 뭐 흉볼 일도 아니고. 예. 아, 그런데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 저분이 전도사님 어머니라고 아는데 내가 밖에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막 마음이 불편한지 말이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그러나 그분은 아니 뭐가 문제냐 이게.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예. 문화적인 차이죠.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젊은 아들, 딸 혹은 며느리하고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줘야 서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예. 말세 이 고통하는 문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탄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탄. 우리 지난번에도 어느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가계부 정리에 뭐라고 썼다고 했어요? 촌년이라고 썼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러니까 그 하겠죠. 그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쓴 건 아니겠죠. 그 문화가 예. 세상 문화죠. 세상 문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말세에 이런 문화가 온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고 본받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된다. 사탄이 인간을 황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같이 합류해서는 안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을 예전에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당연히 했지만은 지금은 세상에서 그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듣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 문화가 들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세상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만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그저 세상과 담지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은 너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소금이 없으면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오고 또 음식물도 다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은 착한 것만 가지는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은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를 잃어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5가지, 세상 말세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기까지 감사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2절 마지막 보면은 거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온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쉬운 말로 말하면은 양심을 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로마서 1장 28절 32절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뭘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뭘 아쉬워서 너한테 뭐 사정하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때 사람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지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가 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에는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잘했어. 친구들끼리 애들이 보면은, 야 우리 엄마가 뭐 요즘에 애들이 엄마 아빠를 뭐 꼰대라고 하잖아요. 야 우리 꼰대가 뭐래, 내가 한 번 받았다. 야 그래 잘했어 너 참 잘했다.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보다도 이 사장이 나한테 한 번에 내가 한번 뒤받았지. 잘했어. 우리 한잔 먹자. 그런 문화라 그 말이에요. 야 막 그러지만 안 되지. 어떻게 사장아 너 그러면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외형도 그렇지만은 마음,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에게 없는 마음, 그것은 양심.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비양심,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그러나 사람은 그래도 양심에 거리키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간섭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 돈대로. 그것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 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 보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인간의 그 죄성이 막 터져나, 추악, 불의, 악에 가득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심령에는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젊은 날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인생을 끝나는 황혼기가 오게 되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 해도 때는 늦고, 인간이 인간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는 그래 내가 잘 살았다.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어요? 예. 부모를 생각하든 자녀를 생각하든 누구를 생각하든 자기 자신을 생각하든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마음속에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그런 노래처럼. 자, 두 번째로는 무정함으로 고통 온다고 그랬어요. 무정함으로. 네. 무정함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의 뜻을 보면은 동물이 어미와 새끼에 대한 사랑, 애정, 그것이 바로 이 정상적인 감정인데 그런 감정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본능적인 애정의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부모가 자식을 뭐 살해한 얘기나 또 큰 성인이 자기 부모를 살해한 얘기나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러한 애정인데 그것이 다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예. 사실 동물의 세계에도 없어요. 그런 일은 동물의 세계도 없는 그 새끼와 어미와의 그 애정관계, 그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본능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종족이 번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예,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참 가장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원초적인 사랑이 없어지는데 세상에서의 그 사랑, 마음을 두고 살 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억 명이 외로움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교회,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그래도 은혜로운 교회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도 예전 같지 않는 그런 세상의 그런 문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제가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한다는 것은 참 마음에 있는 아픔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놓고 얘기하면은 그래 맞아 그래 힘들겠다 나도 그런 얘기 경험했지. 세대가 차이 나니까 그러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이게 건강한 교회 셀 교회인데 다 그냥 감추고 그래 잘 있었어 그래 좋았어 그리고 혼자 가서는 너무 외로운 거야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아주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런 아담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무너진 인간성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킨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별것도 마음속에 달려있지. 그래 필요하면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렇게 시간 내서 모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삶의 질이 예전보다 낮은 것도 아니에요. 문명은 낮은 거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사람들에 대한 행복 지수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말세 정말로 사람과 관계가 원활해지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유엔에서 또 선진국에서
그러한 그 외로움 문제를 해결해서 장관들 또 TF팀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 연결시키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연결입니다. 연결.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시에도 보니까 이렇게 저 플랜카드 붙이는 거 보니까 동에서도 그 혼자 사시는 분, 정말로 외로움에 혼자 고독한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기 가정들을 있으면 얘기하라. 시에서는 다 돌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해야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말세 현상, 원통함을 풀지 않냐므로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원통함이란 분하고 억울한 감정,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해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나는 그게 전혀 의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또 동료들이 아니 너가 이렇다는데 아니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너가 진급하려고 뭐 이랬다는데 아니 나 그냥 보통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거예요. 억울해요. 그런 한두 번 자꾸 쌓이다 보면은 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계속 담아도 적금 들듯이 언제 타려고? 그런 분노의 감정을 쌓아뒀다가 적금 들듯이 그걸 타는 날이면은 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야든지 내가 나 자신을 죽이든지 암으로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뇌 질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쌓여진, 물론 신체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육체가 영향을 받는다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 갑자기 막 지나다가 묻지마 살인하는 것도 다 쌓여진 분노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종족들 간에 이제 전쟁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전쟁을 막 서로 화해하자. 그러면은 이 장군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술잔을 나누면서 스폰데 하면서 먹는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더 기분 나쁜 감정을 다 풀었다. 그게 바로 스폰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래서 아스폰테. 아라는 것은 부정접두어, 부정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의 머리에 붙은 것을 접두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원통함을 풀지 않겠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양심을 풀지 않겠다. 그런 말이 바로 아스폰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확 풀어버리고 그럼 간단한 것인데 안 풀어요. 계속 쌓아둬요. 그래가지고 언제 당신이 이랬죠? 10년 전, 20년 전 막 일을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가해자는 다 잊어버리는 거지만은 피해자는 그걸 쌓아둬요. 어떻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우리는 대체로 피해자들이 많이 이제 그런 억울함이 쌓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풀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이제 풀어요? 성경에 요셉도 참 억울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뭘 나쁜 짓을 했다고 형들이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그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생면부지의 나라에 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 심성이 잘 돼요. 심성. 잘 적응을 해서 인정받아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니까 그걸 또 2명을 씹어가지고 저놈이 성추행을 하다가 붙들렸다고 이래가지고 또 감옥살을 하게 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살겠어요? 도대체가 우리 아버지 때 믿어도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시고, 아마 보통 사람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잘 풀어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잘 풀어냈어요. 잘 적응했어요. 감옥에서도 인정받아서 그 모든 감옥 간수들을 인정받아서 그 죄수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꿈꾼 얘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억울함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은 거기서 자기 인생 끝나는 거죠. 또 사고 쳐서 누굴 죽였을지도 모르죠. 다윗도 사울 왕과 관계에서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래도 장인과 사회 관계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주야로 쫓아다니는데, 이게 도망자의 신세, 얼마나 불안한 속에 살겠어요. 그 스트레스랑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승화시켰어요?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데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편 109편 4절에 보면은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아멘.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들은 왜 저렇게 오해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할까? 같이 미워하고 같이 힘들게 싸우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찬송, 이것으로 풀어내야 돼요. 말세에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은 내가 병나든지 상대에게 큰 화를 입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걸 잘 이해를 한다면은, 이것이 저 사람을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쓰는 거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들도 가해자, 나에게는 가해자지만 사탄 앞에서는 피해자예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할지라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손양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바로 그런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에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본심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공산주의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사탄한테 쓰임 받은 것 같다. 다시고 그런 관점에 보니까 불쌍한 거지. 내 아들 죽였다 저놈도 죽여버리고 나면은 속은 풀날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가 다 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 4장 24절 25절입니다. 25절 마지막 뒤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바로 자꾸 분을 쌓고 있다면은, 풀지 않으면은 거기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큰 사건을 만든다. 네 번째로 이 말세 왜 고통이 오는가? 참소함으로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참소란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억울함과 비슷한 얘기인데, 나에 대해서 자꾸 저 사람이
딴 사람한테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없는 얘기를 자꾸 꺼내가지고. 이건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이런 것들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모신 분, 교회 모시는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박수무당을 하던 남자가 이제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무당들도 가끔 이제 회식이 있는가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서로 또 이런 우위를 돈독히 하고, 또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고, 이제 정보교환도 하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말이죠, 식사 자리에서 화장실을 안 간대요.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화장실 간 그 사이에 가서 막 이 사람이 흉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니까, 또 이 사람이 오면은 그 다음 사람이 화장실 갔다면은 또 이 사람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아.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나쁜 말을 해놓고 상대에게서 그렇게 나쁜 말을, 언제 그런 얘기 했냐 할 정도로 얼굴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통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 참소의 원흉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 마귀. 여러분들 신문에 뉴스에서 가끔 막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너무 억울해. 인터넷 통해서 악플을 막 달고 그래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일이면 누구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왜 고통이 오는가? 마지막, 절제하지 못함으로 고통이 온다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끼리 또 감정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제할 때 절제를 못하면은 그것으로 감정을 조절을 못해서 막 더 큰 일을 막 벌여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벌어진다. 왜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길가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운전 말씀했는데, 운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막 치고 들어오고, 나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막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고 막 들으면서 막 그냥 막 질주하면서 내 앞에 막 뚝 지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신방하는데 막 자꾸 그런 일이,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막 쌍쇼사를 막 하고 막,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도 듣다가, 목사님 욕은 제가 할 테니까 아니요, 목사님 운전만 하세요. 불안해져. 사고 날까 봐서.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막 서로 멱살 잡고 막 일이 벌어지고, 또 가던 일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경찰서로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막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이 미리 알고,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거나 말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고통,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어떤 행위에 휘말리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배후의 사탄의 역사.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영적 생활, 영혼을 거스려 영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어한다, 제어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영적 생활을 승리하려면 육체라는 것은 자꾸 영적 생활에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해야만이 내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디모데서 3장 또 2절에나 또 8절 이야기가 가보면은 거기에는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은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2절에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 잘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세워야 된다.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확 일어나고 그러면은 막 금방 그 공동체가 불편해진단 말이죠.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보면은 11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도 이게 참 이거 참 어렵죠. 한송을 잘해야 되는데 모함하지 않고 절제를 잘하고 절제를 잘하고 그런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창세기 4장 5절 6절 보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형이 아우를 우발적인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의도적인 살인을 한단 말이죠. 뭘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이. 한 번 쳐 죽겠어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살해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가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럼 아벨이 무슨 특별하게 가인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잘못한 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시니까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과 다 관계가 나빠지고, 아니 자기가 사람들 건데, 그래서 거기서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에는 그럴지라도 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죄가 네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너가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사탄에 사로잡히면은 너는 사탄의 종이 된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걸 너가 왜 분하고 왜 안색이 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생각해 가지고 마침내는 자기 아들을,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후에 얼마나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자기는 살고 싶은데 이 상태로 가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을 주는 가해자가 있어요.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 보면 다 피해자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말세에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속상할 때마다 주여, 주님이 내 마음 아시죠? 주여, 주님을 아십니다. 내 아픈 마음 아시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또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관계나 친척관계나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여기서 틀어지면 절로 가면 되고 저기서 틀어지면 절로 가면 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 쌓지 말고 하루해가 하도록 품지 말고 다 풀어내고 삼수하지 말고 절제생활, 여기까지 하면 탁 끊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살인무기가 되듯이 인격적으로 절제의 브레이크가 고장나게 되면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말세 이러한 사탄의 문화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미 이 시대가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말세라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새역사 창조 가족들 이 말세 사탄의 문화에 휘말려 들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그 늪에 빠진 사람들, 고통의 늪에 빠진 사람들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 얹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자, 이제는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신실하게 주여, 이 사람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마음에 주님을 모셔놓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모르고 있는 아픈 마음도 만져주세요. 분노의 감정도 씻어내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감정이 회복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엔에서 보고한 바에 하면 8명 중에 1명이 고독,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정, 이러한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상한 마음, 누구와도 터놓고 마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신 은혜도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과 1:1 독대를 통해서 상한 감정을 싹 쏟아내서 더 이상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분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을 알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준수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오늘도
말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온통함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독 속에 빠져있는 이들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내서 새로운 길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가르쳐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